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 첫날, 아주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했어요. 이 빛은 바로 생명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말로 인해서 말함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조하시 있으라 라고 했더니 있었어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있는 것이 이제 또 나누이라 그러니까 또 나누었어요. 나누인 것이 그게 밤과 낮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삶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표현하는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말한 대로 된다 그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은 표현을 통해 비참해질 수도 있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통해 앞길이 막힐 수도 있고 앞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통해 삶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말이 잘 안 돼, 그게. 그죠? 잘 안 돼요. 말이 잘 안 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 그냥 말 잘해야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말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하라고. 그래서 말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말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현 따라 표현. 말로 표현하는 거.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얼굴로 표현하는 거 있고, 몸으로 표현하는 거 있고, 말로 표현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중요한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한 거 그러죠? 말씀으로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 그 있으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있으라 하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없으라 그러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 감동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죠? 말을 잘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자, 볼까요?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은 언어의 표현입니다. 말의 표현이라고 말이죠. 말의 표현은 가장 기초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표현은 말을 통해 출발하기 때문에 말의 표현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한마디 말이 우리 일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얼음장 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비수가 되어 우리 가슴을 찌를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막 함부로 막 말해요. 성질나는데 무슨 말을 못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자주자주 그 말을, 표현을 잘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격에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자꾸 고쳐나가야 돼. 자꾸 고쳐나가면 조금씩 나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한마디의 말이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지속할 수도 있고, 지속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말을 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인사할 때?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어요. 참. 그것도 참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는 자꾸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기분 나쁘다고 그냥 천국도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다. 왜냐? 계속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그런 걸 알게 될 텐데,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평생을 지탱할 수 있는 평생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한다는 표현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차가운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전남 마량초등학교의 장옥선 선생님의 글 속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합니다. 한 선생님의 고백이 그 책 속에 쓰여 있는 거예요. 네, 쓰여 있는 건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같이 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국어, 말하기, 듣기 숙제로 선생님께 전화 걸기를 내주었을 때 일이다. 알림장에 내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배운 대로 전화를 잘하는 아이에게 칭찬 점수를 준다고 했지만 큰 기대는 걸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의 전화가 3시경부터 줄기차게 이어졌다. 머뭇거리는 아이에게는 내가 먼저 질문을 해 인사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유도했고, 상대방이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등 복습을 시키면서 행복한 수행평가를 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1학년짜리들이니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전화는 걸려왔어요. 걸려왔는데 지금 전화를 걸긴 걸었어요. 왜? 숙제를 내줬으니까. 근데 뭐라고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예, 아무개야 잘 있니? 예, 왜 전화했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꾸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딱 봅니다. 아직도 유아 발음이 섞여 있는 아이들의 귀여움과 머뭇거리는 수줍음,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말을 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더위에 지쳐 거실을 청소하면서도 내내 즐거웠다. 퇴근 시간을 넘긴 5시 반경 동훈이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선생님께 전화 걸기 숙제는 절정을 이루었다.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동훈이에요. 동훈아 안녕? 동훈이가 숙제 전화하는 거니? 예. 그런데 선생님 지금도 학교에 계세요? 일이 좀 남아서 퇴근하지 못했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학생이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언제 가실 거예요? 곧 갈 거야. 다른 친구들은 오늘 숙제 물어보는 전화를 많이 하던데 동훈이는 다르네. 동훈아, 동생도 잘 돌보고 내일 보자. 동훈이 숙제 합격.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도 동훈이 사랑해. 전화를 끊은 것은 한참 행복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예, 평범하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전화를 끊으면서 선생님 사랑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도 동훈아 사랑해 라고 했더니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좋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또 이어집니다. 저녁
예상하지 못한 어린 제자의 사랑스러운 멘트에 감전되고 말았다. 아니, 내가 동훈이에게 배웠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스탕달의 말을 8살 어린 꼬마는 행동으로 옮겼으니 말이다. 행복하죠? 내가 선생님이라 해서 참 했겠어요. 예, 근데 누구든지 다 그러죠?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안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한수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나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얘들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1학기 생활통계표에 들어갈 가정통신문은 개인별로 저장하는 작업이 몇 시간째 이어져 어깨는 이미 감각조차 없었지만 마음은 붕붕 하늘을 알고 있었다. 선생님 사랑해요. 두 마디는 1학년 꼬마들과 함께 산 100일 만에 들은 가장 행복한 단어였다. 나는 그 두 마디가 좋아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이 글 속에 있는 선생님 사랑해요. 얼마나 행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표현이 선생님 먼저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어린아이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두 마디는 1학년 꼬마들과 함께 산 100일 만에 들은 가장 행복한 단어였다. 나는 그 두 마디가 좋아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른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두 마디는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내용이?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인생은 표현을 통해 풍성해집니다. 표현하면 감동을 줍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표현하면 아름다운 감정이 생기고 상실되었던 느낌이 새롭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표현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창조하고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며 관계를 새롭게 회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성질 나는 대로. 그죠? 성질 나는 대로. 그래서 성질 나면 그냥 말도 하기 싫어. 보기도 싫고, 대꾸도 하기 싫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신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표현하는 거라고. 표현. 나 속으로는 믿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하죠. 나 하나님 믿어 그랬나. 근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고 그 표현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신하니까 천국에 갈 자격증을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귀와 함께 있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표현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의 표현의 중요성을 배우고 어떻게 표현을 잘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갈수록 점점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못해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면 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 항상 자기 중심. 그래서 모든 것이 기준이 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표현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재료입니다. 말씀은 곧 말입니다. 말은 곧 언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또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혼돈은 뭐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죠. 공허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흑암은 뭐니까 어둠을 말하죠. 빛이 없다.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봐도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러죠? 창조의 말씀 우리는 계속 대내도 괜찮습니다. 자꾸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로 열고 1번 표현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했든 내 인생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가라사대 가로 열고 이르시되 또는 말씀하시되 그런 의미예요.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가라사대라는 말과 이르시되라는 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말씀 하셔요. 하시는데 그 말은 내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해. 이 말이거든요. 가라사대 그 말은. 자, 또 넘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종류대로 창조물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또한 창조하신 창조물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창조물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창조물의 미래가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창조물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할 때는 누구씨 그러잖아요. 이름을 불러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달라지죠. 그때는 이름이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이렇게 바꿔져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아무개 아내, 아무개 엄마 이런 거였다는 거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름을 붙였어요. 밤이란 이름도 붙였죠. 낮이란 이름도 붙였죠. 이거 붙여줬잖아요. 네? 빛이란 이름도 붙여줬잖아요. 이거 다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름을 통해서 뭐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이름이 다 있죠, 누구나. 그래서 이름이 나쁘면 나쁘다 그러면서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아무렇게나 지어주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지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잘 지어야 돼. 잘 지어야 돼. 제가 여러 사람 이름을 지어줘 봤는데 그 잘못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한 사람 기억나. 근데 거의 다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름값을 하더라고. 아이들이 크면서.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지을 때 옛날에는 막 사주를 보고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지어야지. 그죠? 네, 그렇게. 뭐 어떤 사고를 할 때 이름 짓는 것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목사값을 못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장로가 장로값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 다 이름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봅니다. 같이 봅니다. 두 번째, 표현은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꽃을 보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순간 그 꽃과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많은 꽃 가운데 그 꽃이 내게 중요해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꽃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다 각자 그 자기 성격에 맞는 꽃이 있어요. 그죠? 무슨 꽃을 좋아하나? 색깔도 있어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다 상대성이라는 거죠. 예,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좋아.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걸 좋아해. 그러죠? 그런 거 같이. 그래서 관계. 그래서 표현을 잘하면 좋은 관계가 된다. 표현을 잘못하면 안 좋은 관계가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표현, 관계 맺는 표현이 돼야 된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 표현은 가슴에 품는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표현한 것만 가슴에 남게 됩니다. 그렇죠? 표현은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표현한 사건만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그것도 자주 반복해서 표현한 사건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이 세상에 75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75억의 인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만 이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그 이름을 들으면 잊어먹지 않고 그래서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그래요. 옛날엔 그랬어요. 한 번 딱 만나 이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만나서 아무개씨 이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지금은 몇 번 들어도 잊어먹어.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이름 잊어먹어. 또 물어봐.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또 물어봐. 몇 번 만나도 그렇게. 그런 그게 이제 이 머리가 이제 점점 빠가가 되어간다는 거죠. 빠가가 돼요. 나사가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활동성이 약해지죠? 네,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맺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먼저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관심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관계가 발전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도 좋고 우정이라도 불러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해요 라고 표현한 순간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랑해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무한테나 사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요? 성희롱했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말 잘못해가지고 표현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만.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 달라고. 그런 게 지금 요즘 시대예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랑의 표현은 그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표현한 순간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표현하는 것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표현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탄생되고 새로운 관계가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탄생하는 순간 새로운 의미가 탄생합니다. 새로운 관계 아주 좋죠. 사람 새로 만나면 좋잖아요. 친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친구가 되게 되고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친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친구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친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없다는 거죠, 원수가. 네, 그건 아주 좋은 성격이에요, 그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 상관없이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이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을 갖게 되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네 번째, 표현은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의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기록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도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가 꽃을 보고 꽃이라고 해야 그 꽃이 아름답겠죠? 꽃을 보고 똥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디냐? 그 이름에 붙어 있다는 거죠. 표현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을 잘해야 돼요. 예,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의 그 연세가 많아. 70이 넘었어요. 그런 분인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그냥 맨날 얻어맞고만 살아. 맨날 욕만 먹고 살아. 막 자기들은 맛있는 거 보면 주면서 나는 맛있는 거 안 줘가지고 맨날 그거 먹고 싶어. 그게 어렸을 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시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볼까요? 이 시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우리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꽃이 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향기를 바라기 시작하며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많은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좋은 목사님도 있고 안 좋은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 저는 나쁘다라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되면 말을 아직 안 해버려. 안 해버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살구멍이 조금 거리를 두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배쳐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거리를만 좀 두고 조심할 뿐이지. 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표현은 이름을 붙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부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명하신 일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끌고 와가지고 아담에게 물어봤죠. 내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그걸 다 불렀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 됐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성격이 나오고 그게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개에게 고양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 같이 개는 개로 돼야 돼.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에게 붙여진 이름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창조됩니다. 우리 이름이 나쁘면 바꾸는 것도 좋아요. 바꾸는 것도 좋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사랑이라고 한번 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도 좋아. 어떤 목사님이 지금도 바꾼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 목사님 꼭 사랑이라고 그래요. 정사랑 목사, 정사랑 목사. 그거 나 좋은 것 같아요. 그때가 오히려 사람이 부드럽고 좋았더라. 그런데 또 그게 또 내가 그 호적이 바꿔졌으면 그대로 썼을 텐데 호적이 안 바꿔져가지고 그냥 오리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두가 다 이름값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볼까요? 다 이름값을 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때때로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신 일은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미래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아브람이란 말은 인류의 족장이다, 아버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온 세상 만방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왕이다,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사례도 그렇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는 작은 것을 말하고 사라는 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열국의 어미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열국의 아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그 이름값이라는 거예요. 이름값. 창세기 12장 1절 3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갈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과 계획,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전개가 담겨 있고 그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뭐가 되려고? 복의 근원이 되려고. 뭘 떠났다고요? 본토를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 나를 친한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떠나는 거예요. 아비집, 내가 지금까지 그랬던 거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 이제 뭐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순간 그의 미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창조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상상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창조의 과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관심이 뭐가 될까요? 관심이 발전된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창조의 씨앗입니다.
아이디어를 통해 하나님은 상상하셨고 상상을 통해 천지 만물을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상은 생각을 통해 구체화되셨습니다. 상상을 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꿈이 구체화된 것이 이제 비전이죠. 구체화된 것이.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같이 봅니다. 꿈이 구체화된 것이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속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 생각이고 그 생각을 표현한 것이 언어, 곧 말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에 그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고기가 잡혔어. 그러니까 뭘 알아? 자기를 보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줘요? 비전을 주잖아요.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고기 잡는 거야. 이렇게 비전이 바꿔지는 거야. 인생이 바꿔지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역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비전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